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사순절 5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길 바라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사랑 되시는 주님만 우리가 만족하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앉으셔서 함께 또 찬양하실 텐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비록 정말 짧은 인생길을 삶을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곱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 또한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허덕이며 또한 우리를 비켜갔으면 좋겠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보다도 먼저 하나님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청소년 일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참 주님의 제자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달이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주인인 듯 주인 아닌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따릉이 타본 적 있나요? 따릉이 모르는 사람 있나요? 혹시? 따릉이를 모르는 선생님들 모르시나요? 따릉이? 아시죠? 네. 따릉이는 아마 PPT 한 장 넘겨주시면 따릉이가 뭔지 몰라도 이 자전거는 한 번씩은 보셨을 건데 따릉이는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공공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입니다. 이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이제 빌리기 위해서는 이제 무인 대여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곳곳에 이 무인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해 두었고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따릉이 대여소가 어딘지 아나요? 네, 거기 앞에 있죠. CU. 네, CU 지금은 없는데 CU 앞에 아이밀리터 앞에 있죠. 거기가 가장 가까운 따릉이 이제 자전거 대여소인데 이렇게 서울 곳곳에서 이제 빌리기 쉽도록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고
또 편리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앞에서 따릉이를 빌려서 저기 국민대를 가려고 합니다. 국민대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반납하는 게 교회로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그 국민대 근처에 있는 따릉이 대여소에 이제 반납하면 됩니다. 이렇게 편리하도록 이제 따릉이를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뭐 등하교 할 때, 혹은 약속 장소로 갈 때 많이 이용합니다. 서울 어디서나 이제 이용하기 쉬운 따릉이가 있는데 사실 서울에서 편하도록 이제 만들긴 했지만 사실 공짜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타보겠지만 여기 글씨가 진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따릉이 이용요금표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하루 1시간에 1,000원, 하루 2시간에 2,000원, 365일 이제 1년 동안 1시간씩 탈 수 있는 게 빌리면 3만원, 그리고 365일 2시간을 타면 이제 4만원이라고 합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계속 따릉이를 소개하고 있으니 제가 마치 서울시에 나온 따릉이 홍보대사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365일 2시간짜리를 따릉이 이용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따릉이를 탑니다. 뭐 학교 갈 때나 학원 갈 때나 친구랑 놀러 갈 때 이제 탑니다. 이제 매일매일 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이용이 끝날 때쯤 되면 이게 더 이용하고 싶다. 이거 편하니까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이게 매일 타다 보면 이게 내 거인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1년을 타고 나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이용할 수 없는 따릉이가 되어버립니다. 혹 더 이용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비용을 더 지불하면 됩니다. 혹 10년짜리 이용권이 나온다고 해서 10년짜리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10년 딱 타고 끝나면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며 우리는 언젠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저 대여받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따릉이뿐만 아니라 옷, 책, 가전제품,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여를 받고 그만한 비용을 지출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결코 오랜 기간 우리가 대여받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대여랑 비슷한 개념이 이제 빌리는 개념인데 PPT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이제 보통 빌린다고 했을 때는 친구,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통 빌립니다. 아마 한 번쯤 제가 요새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요새도 친구들한테 학용품을 빌리나요? 빌려요? 그러니까 내가 펜으로 써야 되는데 펜이 없어. 그럼 친구한테 빌려요, 옆자리? 혹시 교과서도 빌려줘요? 이게 갈리네요, 여기서는. 빌려주는 친구도 있고 안 빌려주는 친구도 있고 저 때만 해도 이제 교과서가 없으면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저 때만 해도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안 갖고 오면 혼날 수도 있어서 막 옆반에 가서 막 책 빌려오고 교과서 빌려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상황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빌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물건을 빌리고 내가 사용하고 쓰고 있는데 내가 한 집에 사는 우리 가족한테 빌렸든 우리가 가까운 친구한테 빌렸든 우리가 그 어떤 사람한테 빌렸든 간에 우리는 그 물건을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 그 사람이 같은 물건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물건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려줬을 때 우리도 누구한테 그것을 받아야 하는 주인이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빌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여받았거나 빌린 것이 있으면 내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기한까지 쓰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종종 이 대여받은 것에 대해서 빌려받은 것에서 자기 것 마냥 사용하고 그냥 속된 말로 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심하면 법정에 가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진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편의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는,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물건에만 현혹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자신의 의무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 버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오늘 비유 속에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도대체 너는 어떤 권위로, 어떤 권리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따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대답해도 어렵고 저렇게 대답해도 어려워서 대충 답을 얼버무립니다. 예수님은 이 얼버무리는 그들을 향하여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중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같은 내용, 같은 주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오면 비유는 한 집 주인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주인은 자신의 땅에 포도원을 이제 만드는데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이제 애정을 담아서 이것저것 만들고 설치하고 포도원이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제 포도원을 보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좋아하는 물건이나 비싼 물건이 있으면 애지중지하지 않나요? 뭐 새로 옷을 산다든지, 뭐 노트북을 받았다든지, 뭐 아이패드가 생겼다든지, 혹은 핸드폰 비싼 거가 생겼다고 하면 애지중지 하면서 케이스도 끼우고 새 옷이라면 조심조심 입을 것이고 보호필름을 붙일 것이고 아까워서, 쓰기 아까워서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의 모습이 아마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주인은 애지중지한 물건을 포도원에 이제 만들고 이제 농부들에게 그 밭을 빌려주고 자신은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이제 타국으로 떠난 주인은 자신이 이제 준비하고 그들에게 주었던 이제 그 포도가 열매 맺을 때가 되자 이제 자신의 종들, 하인들을 시켜서 포도원에 있는 그 열매를 내 몫을, 내가 가져야 될 분량을 가져오도록 그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종들은 당연히 이제 포도원에 가서 주인의 몫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농부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갑자기 농부들이 종들을 붙잡더니 한 종은 때리고 한 종은 죽이고 한 종은 돌로 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의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그전과 똑같이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경험한 주인은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거는 숫자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종으로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해서 바로 아들을 보냅니다. 이전에는 종을 보냈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핏줄, 나의 피가 섞인 아들을 보낸 것이고 이제 여러 명을 이전에는 보냈다면 이번에는 한 명을 보냅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포도원에 가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포도원에 도착하고 이제 이전과 다른 전기가 흘러갈 것을 기대하는데 슬프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도착하고 아버지의 목, 그 주인의 몫을 가져가려 했지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전에는 이 농부들이 왜 종들을 때리고 죽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진 않는데 이제 아들을 죽인 데에 대해서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상속, 땅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알아야 이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땅의 주인이 이제 자식이 없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이 되냐면 그 밭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이 아들, 이 외아들이 죽으면 이 밭이 나에게 오겠지. 이 밭에 우선권이 있는 나에게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근데 이는 되게 멍청한 생각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죽였을지 몰라도 여전히 주인은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주인이 죽은 건 아닙니다. 말이 그렇긴 하지만 이들의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들도 죽여야지만 주인도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이 농부들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 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원했고 예상했던 그 땅에 대한 우선권,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그 일은 결코 이뤄질 수 없게 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멍청해 보이는 농부들인데 사실 이 농부들은 욕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가꾼 포도원의 열매가 아까워서 주인에게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주인에게 당연히 마땅히 계약에서 줘야 한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인의 그 주인의 일부분의 열매만 탐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전체를 탐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분이었을지 몰라도 전부를 가지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빌려받은 상황에서 주인의 말을 따랐어야 했지만 욕심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을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종들은, 아들은 그 포도원에 갔지만 온갖 수모를 겪고 죽음까지 경험했습니다. 사실 표면상으로 모욕을 당하고 직접 죽은 거는 종들, 아들이지만 사실 그 이면, 본질적으로는 모욕당한 대상은 사실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제 타국에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포도원에 도착합니다. 그럼 그 포도원에 있었던 농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결과는 뻔합니다. 41절에 나온 것처럼 악한 행동을 했던 농부들은 진멸당하게 되고 그 농부들이 그토록 원했고 주인 행세했던 땅은 그 열매를 바칠 만한 주인에게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들은 땅을 욕심내고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주인이 등장하는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소작농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포도원의 주인과 이제 농부의 비유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쓸모없이 버린 돌이 건축물에 꼭 필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돌이 꼭 필요한 돌이긴 한데 이 돌이 그렇게 필요한 만큼 예수님은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깨지게 되고 어떤 사람 위에 그 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또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동화같이 이야기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구나,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데는 이해하는 데는 그닥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의미, 이 비유 속에 담긴 의미를 알기는 사실 처음에 딱 봐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 속에 나타난 그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고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비유 속에 나타난 이제 등장인물과 그 등장인물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았는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들은 선지자들, 아들과 돌은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비유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 그나마 조금 이게 그건가? 이게 그 말씀인가? 이게 이런 의미인가? 라는 것이 조금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유에 나타난 이 표현들을 알아야지만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조금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의 대적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하셨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비유를 듣자마자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깨달습니다. 이 비유는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곧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들은 단번에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의 내용으로 풀어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생각해 보며 오늘 들었던 비유 내용과 함께 이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잘 지도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의무를, 그 일들을 해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불의와 포악을 일삼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신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과 말씀과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곧 이 말은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들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다시 회복하도록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믿을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1명, 2명, 이제 여러 명을 보냈는데도 이들이 당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번번이 외면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참 여러 번 참으셨구나, 참 많이도 참으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끝내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비유에 나타난 대로 아들이라고 해서 이 죽음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까지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까지 죽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꼭 가짜 같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 같은데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참 구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던 예수님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까 살펴봤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그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바로 나를 믿는 자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나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던 이스라엘에게는 심판, 예수님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돌이 그 위에 떨어지고 그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깨진 것 같이 심판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농부들, 교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옮겨갔다, 그들에게 선택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교회, 우리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인에게 마땅히 열매를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농부들이 열매 바치는 것에 실패했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일을 대체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바쳐야 될 필요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열매는 무엇일까요? 비유 속에는 포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산상수훈을 따르는 삶 자체가 열매인 거죠. 그 삶일 테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본질적으로 살펴보자면 본문 다음 장인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고 있는지, 잘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놀고 게임하고 공부하며 운동하고 걸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또한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마치 주인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내 수고, 내 희생, 내 노력을 투자하기가 싫어집니다. 왜냐? 내 삶의 주인은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이에게 내 것을 투자하는 것은 아깝고 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라는 포도원을 허락받은 농부에 불과합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명령대로 그 열매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나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까 비유 속에 나왔던 포도원 그 농부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자신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 일당 몫을 바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달리 나를 내려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바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내 스스로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 그분의 명령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로 살아가는 청소년 일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원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숨을 쉬고 놀고 공부하는 내 자신이 삶의 주인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삶의 주인 되시며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를 받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명령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같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이, 숨을 쉬고 놀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주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닌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명령대로 그 열매를 바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노력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깝지만, 우리가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깨달아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맺어 하나님께 늘 날마다 바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갔으면서 드는 생각은 삶의 주인이 꼭 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행동하니 꼭 주인이, 주체가 나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인은 너가 아니고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일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열매 바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00년 전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비유 속 농부들처럼 주인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열매 바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주인이며 인도자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가 다시금 생명에게 순종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가득하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참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는 청소년 일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모이는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이제 4월이 됐죠. 이제 4월 가정 예배 예가를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저장 지금 룻기 쓰고 있죠. 계속해서 잘 쓰길 바라고 사순절 말씀 묵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도 오늘로써 이제 5주차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당연히 부활 주일이겠죠. 그래서 다음 주 종려 주일과 그 다음 주인 부활 주일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당황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고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3월 생일을 놓칠 뻔했더라고요. 3월 생일도 여전히 있음을 7명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과 날짜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연 3월 3일, 윤시연 3월 7일, 이유겸 3월 15일, 오슬미 3월 18일, 이재현 3월 21일, 최연서 3월 30일, 김규동 3월 31일입니다. 원래는 반주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다음에는 꼭 반주들을 해줘서 꼭 축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두 친구들 3월 생일 참으로 축하드리고
광고를 마치고 제가 우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설교 퀴즈. 제가 이런 걸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합리적 의심이 되는 바가 뭐냐면, 제가 지난달에 그랬죠.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조금만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이게 진짜 신기하게 6명으로 제 기억엔 가장 적은 숫자 같은데 어쨌든 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하은, 김세훈, 김보경, 김은우, 이시우, 김도윤. 제가 총 6. 근데 제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들이 선생님의 부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퀴즈를 푸는데, 이게 사실 2주만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4주면 3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저기 써 있잖아요. 4주면 이제 3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2번 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번 한 친구들은 내가 몇 번 했는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꼭 3번을 채워주면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퀴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비유 속에 등장한, 그것도 말씀 속에 등장한 아들과 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적어주시고, 우리가 맺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무엇인가? 땡땡땡 사랑과. 이번 문제는 참고로 답이 2개인 거죠. 1번 답과 2번의 2가지 답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 우리가 4월을 맞이하고 벌써 새학기를 맞은 지 한 달이 됐는데,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